웃으셨어. 진짜 다 웃으신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바다 목사님. 바다 선생님. 아니, 하늘이죠, 하늘. 네, 하늘? 하늘이시죠. 아니, 오늘 넓은 마음을 네. 준비하라고 했더니 아, 그래서 네. 지난 본인이 시간에 바다라고. 네. 바다와 같이. 바다보다 넓은 게 하늘이라. 왜 바다야? 다 받으니까 바다야. 라임 좋았어요. 바다라. 예, 바다는 뭐 거부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저도 아나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잘 받으면 좋죠. 이것도 자, 오늘 받아들일 제가 수 문 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22강 안디옥. 여행 좋아하세요? 너무 네. 좋아합니다. 그냥 떠나는 거.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떠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이 지역만 잘 답사를 해도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터키가 참 멋있어요. 터키 좋더라고요.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이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또 지금 이스탄불. 이스탄불. 이렇게 같은 도시인데 이름이 누가 다스리느냐 그렇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 지명도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하고 현재 나와 있는 지명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잘 비교해 보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쪽의 성지는 뭐 관광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뭐 여러 종교가 같이 서로 존중하면서 있으니까 갈등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도 기독교 성지도 잘 보존을 해놨어요. 근데 터키 쪽에 가면 거기가 지금 모슬렘권이잖아요. 네. 무슬림. 그러다 보니까 있다는 지역은 표시는 해놨는데 거의 다 돌무더기야. 나 무너뜨렸네. 복원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그것도 의미가 있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또 그 지역에 가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상상할 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볼 수 상상하면서. 있으니까. 그래서 좀 무너진 유적이지만 그 돌덩이들이 말해주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터키로 가는 겁니다. 터키. 좋습니다. 근데 터키가 아시아와 서양을 묶어놓은 맞아요. 이 터키가 경계지다. EU에 자꾸 속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유럽이다. 뭐 그러는데 또 거기서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 너희들은 아시아다 이렇게 하는데 관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동서가 이제 교류하는. 그래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데가 이제 터키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안디옥 쪽에 가보려고 하는 건데 이 지도에서 우선 안디옥을 한번 보면요. 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쭉 이제 다메섹, 여기는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면 그 다메섹이 사실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 지금.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했던 중요한 사건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것이고, 더 쭉 올라가면 그쪽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수리아. 네, 수리아. 이제 터키도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리아 지역이 있고, 또 좀 올라가면 그 다소 위에 길리기아라고 돼 있죠. 그 길리기아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그 지명도 다른 데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또 다른 지역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런데 여기는 수리아의 안디옥. 그럼 저희가 보통 아는 안디옥은 이 안디옥. 주로 유명한 안디옥은 여기. 왜냐하면 이 안디옥은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3대 도시 안에 들어갔어요. 3대 도시. 로마가 제일 큰 도시. 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이 3대 도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한 480km쯤 위로 쭉 올라가요. 480km.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거의 국경 지역에 속하는 게 이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 위쪽이 이제 쭉 터키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아까 3대 도시라고 그랬는데 한 50만 정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동양의 로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5만 정도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그 안디옥은 그 항구를 끼고 있는데 그 항구가 실루기아 항구예요. 실루기아.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오론테스 강을 따라서 한 32km 정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 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느냐? 그 남북을 이제 통하는 그 도로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도 나오지만 이집트 까지 쭉 뭐 연결이 되는 거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위로 이제 터키 가지만은 또 동서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로마에서부터 해가지고 동방의 이란,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데로 쭉 연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교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제가 안디옥에 이제 가봤는데 안디옥에 그 좀 언덕 위에서 산 그 실피우스 산이라고 있는데 그 실피우스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안디옥 시내가 현재 저렇게 보입니다. 아름답네요. 네. 복잡. 그리고 잠깐만 보세요. 그 실피우스 산에 그 베드로 그 동굴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하나 서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필자의 아내라고 써요. 사모님. 사모님. 제 아내는 이런 사진 나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없는 걸 찾아보는데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거기다가 그 몰래 해놨어요. 찍으셨어요? 몰래 아니 뭐 그때는 찍었지만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생각은 못했지 내가. 근데 거기 가서 진짜 오래된 십자가도 제가 하나 사온 게 있는데. 근데 동굴 앞인데 이거는 동굴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아닌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기념 교회를 그러니까 동굴 앞에다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동굴 교회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이제 동굴이 편리한 것은 안에는 다 막혀 있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오는 쪽만 문만 만들어도 되니까. 맞네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되니까. 후문이 없네요. 예? 후문이 있는 거네요. 들어갔다 그 길로 나와야지. 근데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의 카파도키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이 산, 이 돌이 잘 팔 수가 있는 거야. 파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형성이 맞아, 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다가 무덤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사람 거주 시설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이 신앙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핍박을 하니까 도망가는 그 동굴을 파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구른데유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야, 난 그 동굴 다니면서 많이 울었어. 맞아, 슬플 것 야, 이런 데서 신앙을 지켰구나 이분들이.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해야 되니까 자식을 아래서 놔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만드는 거야. 야, 그런 데가 이제 터키에 가면 유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 동굴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왔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바울 주로 이 안디옥은 바울하고 바나바의 그 사역의 본거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좀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이제 상대했습니다. 전하는 그 일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고 이 바울은 이방 더 넓은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둘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도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실제로 그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기록된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얘기하고 그런 건 뭐 얘기해도 좋지만 안 해도 뭐 괜찮은 거니까 둘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궁금해요. 조금 이 둘이 삐졌어요? 바울하고 이 베드로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부딪힌 것도 있어. 베드로가 약간 좀 화근이 아니 바울이 좀 아니 뭐 서로 바울이. 다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부딪힐 수는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은 예, 해요. 예. 그래서 인간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사역 중심이야. 일 중심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좀 맞으면. 다르고 안 맞으면 또 직선적으로 딱 얘기하는 사람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거기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교회인데 사실 그 갈라디아서 2장 그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실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자기도 말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비겁하다 이거지. 아니 왜 식사하다가 왜 자리를 피하냐. 어? 당신이 그런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외식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책망한 대목이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 얘기 안 하려다 다 이 얘기 이 이제 교회에 이제 핍박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 그 사도행전 이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네. 불씨가 막 번져 나가는 거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만 전하는 거야. 너무했네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차별했어요. 지도에 한번 보면요. 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환란을 받게 되니까 그 흩어지는데 위에 지금 레바논 쪽이에요. 네. 두로 시돈 위에 이 베니게라고 써 있죠. 네. 그 베니게 쪽으로도 번져 나가고. 아. 그다음에 구브로라고 그랬는데 구브로가 그 섬 하나 섬, 보이죠. 섬. 섬. 네네. 예, 거기가 구브로예요. 아. 주로 이제 배 타고 가는 거니까 사실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쪽에도 이제 복음을 이제 바나바의 고향. 전하고 또 안디옥은 저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되는데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전했다는 것이 19절이고 근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는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올라오더라. 이게 누구예요? 헬라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뭐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놀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확인하러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 신뢰할 만한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이 이게 이제 바나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서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안디옥에. 그래서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래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가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본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시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바나바 성품을 알 수 있겠죠? 네. 넓어요. 넓어. 우리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까지도 믿어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기뻐해서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한 이 소개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착한 사람이요,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믿음이 충만한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의 그 성품 때문에라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으리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 예? 부흥 위에 또 부흥.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잖아. 네. 그리고 거기 온 길에 누가 생각나냐면 바울이 생각난 거야. 바울이 이전에 회심을 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네. 그리고 사도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회심의 진정성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좀 의심할 때 바나바가 가서 데려다가 이 서로 보증을 하면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었었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다시 고향에 다소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 봐요. 오늘 지도 몇 번 보네. 안디옥에서 위에 길리기아 다소, 그곳이 바울의 고향이에요. 아까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라고 했죠. 네. 여기 다소는 그 바울의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데려와요. 근데 이게 사실 안디옥에서 거기 가는 길이 굉장히 그 험난한 길이에요. 이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벨렐 지역의 수리아 길리기아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다소에 들어가는데 한 230km 되는 길이에요. 머네요. 그래서 성서 현장에 가도 이 다소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소 힘드네. 안디옥만 갔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요. 다소의 옛 거리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사진으로라도 보세요. 와. 거기에 가면 바울의 우물과 그 집터가 있고 그 이제 후에 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이렇게 생겼지만은 클레오파트라를 기념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렇게 바울의 성문 예? 그 곳을 지나가지고 바울의 생가터까지도 가서 이제 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거기 이제 다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향에 낙향을 해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지나면서 또 아마 고향에서 전도는 했겠죠. 내가 보면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도의 시작은 항상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고향부터.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하러 외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부터 구원해야 돼. 네. 가까이 있는 지역부터.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더 좋은 건데 어쨌든 바울이 그곳에서 다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 다소에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참 나는 감동적인 재회였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 그 다메섹에서 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지난 세월 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때 이제 26절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에는 별명으로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 이아노이라는 말은 이아노이. 뭐에 붙었다 그 말이거든. 그리스도에게 붙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들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옛날 같으면 예수쟁이다. 뭐 이런 말이지. 예. 그런데 이게 참 영화로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름.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가 참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꾸 다리 역할을 하잖아. 다리 역할. 네?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하고
그 사도들 간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이를 다리를 놓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많이 모였고 물론 거기에 헬라인들도 좀 있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거의 헬라 사람들 중심의 교회예요. 예루살렘보다 사실 안디옥이 더 큰 도시인데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거점이 돼요. 세계 선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 많이 하는.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이제 바나바라고 예? 목회자죠. 이분을 닮은 교회야. 그리고 여기 바울. 예?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좀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몇 명 나오는지 알아요? 이름이? 보자. 6명. 바나바, 그다음에 니게르, 시므온, 시몬, 루기오, 그게 마나엔, 사울. 몇 명이야? 5명. 5명. 그러니까 5명이 공동 목회한 거야. 요새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큰 교회 같으면 공동 목회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 공동 목회 모델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걸로 보면은 바나바가 선임인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역을 나누는 거죠. 바울을 모셔서 같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이름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니게르는 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흑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므온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누굴까, 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 또 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또 이 분봉왕 헤롯 하면은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이 헤롯 왕이 있었으니까 그의 젖동생 젖을 같이 나누어 먹은 동생인가 봐요. 친동생은 아닌 거죠. 그런가 봐요. 근데 좀 친척 좀 되는가 보죠. 그 마나엔, 그다음에 사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유대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영적인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바나바나 이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전달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에 흉년이 지어가지고 이 안디옥은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제 물자를 여기에 보내줘요. 특별히 교회에. 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대주는 거야. 네. 그래서 영적인 걸로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 주는 거 당연하다. 나중에 바울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유럽의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신생 교회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제금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려운 거 가서 도와주고 그래요.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바나바의 그 훌륭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29절에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앞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구제금을 안디옥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좀 어떤 면에서 아유 뭐 안디옥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또 물질적으로 와서 자기들 어려운 거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하다.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제대로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그런 정신을 쭉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사도행전 이제 12장이 중간에 좀 껴 있는데 아까 제가 13장 공동 목회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11장과 13장 사이에 12장이 들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장면 보여주다 저쪽 장면 보여주고 그러는데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저는 한 사람 얘기를 쭉 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뭐이 나오냐면 순교와 투옥과 죽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 최초의 순교자 사도 중에 야고보. 야고보의 그 순교가 거기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일단 투옥을 시켰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옥문이 열리고 이 창고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와.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와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딱 와가지고 두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몰라.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감옥에 들었다.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내내 해놓고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야. 기도하면요 와요 응답이. 그 이제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풀리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막 교만하고 이러니까 헤롯을 이제 죽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구제하는 거 아까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죠. 그걸 마치고 그곳에 있던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마가복음을 집필한 그 사람이에요. 제자. 네, 이 사람이 바나바하고도 사실 그 친척이 돼요. 그래서 따라가지고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지. 안디옥에. 그게 먼 거리인데 요 왔다 갔다 배 타고 다녀도 아까 480km 내지 500km 되니까 굉장한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같이 동역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5사람이 열심히 이제 동역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누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사도행전일 뿐만 아니라 무슨 행전이에요 이게? 성령 행전이야. 성령 행전. 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움직이지만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중에 바울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방향 틀어.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성령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움직이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바나바. 제일 밑에 나오는 이름 사울. 아무래도 이제 바나바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고 다른 분들은 이제 공동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분 아주 핵심적인 사람을 따로 이렇게 이쪽에 세 분,
두 분 이렇게 나눠놨죠.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 3절에 금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야. 아마 선교사 안수하는 거야. 아,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 바나바. 사울. 바나바와 사울을 사람들이 다 안수해가지고 뭘로 파송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야. 정말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분을 파송하는 거야. 야, 요새 교회에서 선교사님 보내는 거하고 는 가만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 예. 어쨌든 이 두 분이 파송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은 같이 두 분이 동행하고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나누어서 선교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데리고 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도중에 힘드니까 돌아왔거든. 아이고야. 힘들어. 사실 그럴 수 선교사로 있지. 그럴 수 있지. 다닌다는 게 맞아요. 누가 뭐 보장을 해주는 거 있나. 처음 지금 따라가가지고. 근데 두 번째 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래. 못 데려간다 그래. 지난번에 도중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김샜냐고. 근데 바나바는 기회 한 번 더 주자 그래. 이 바나바가 원래 이 격려하고 다리 놓는 사람 이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람 중심이야. 인물, 사람 키우고 세우고. 바울은 좀 사역 중심이야. 일 중심이야.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 그래가지고 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구부로부터 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녔던지 계속 이제 자기 가고 사도행전은 바울을 따라가는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걸 따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나바에 대한 것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베노레세가 그림을 보면요 병자를 치료하는 바나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바나바가 위로 격려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치유하는 사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데 이 병자 위에 뭘 이렇게 펴놓은 것 같아요? 말씀?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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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은 우리를 이제 치유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쨌든 1차 이제 선교 여행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구제하는 교회 또 같이 동역하는 교회 그리고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참 교인 숫자는 뭐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도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는 신자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예요. 진짜요? 숫자로 보면 미국이 제일 많지만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가 세계 1위야.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안디옥 교회를 닮은 거죠. 건강한 교회.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선교관은 물론 구약의 선교관이 뭐냐면 구약에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로 구약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구심력적인 거야. 구심력. 구심력적 선교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이야. 내가 신자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맞아. 그들이 행하는 제사도 와서 드려야 되고 그대로 해야 돼. 예? 음식도 뭐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이렇게 이게 구약의 방식이야. 근데 신약의 방식은 원심력적이야. 예?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예? 원심력적이야. 이게 신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나가고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나중에 나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이 안디옥이 선교 기지가 돼가지고 바울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또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돌아와 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니까 유대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들도 음식 규정이라든지 또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오히려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갈등이 잘못하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가 갈려질 판이야. 이를테면 그 유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 이렇게 갈려질 수 있지. 율법 문제 가지고, 음식 문제 가지고, 할례 문제 가지고. 네? 뭐 그랬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는 게 나와요. 그때 이제 대표로 누가 갔을까? 안디옥에서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는 거죠. 대표로 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 베드로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보고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도 지난번에 그 고넬료 체험 있잖아요. 네. 그걸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전하고 이 문화에 관련돼 있는 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걸 이제 주로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거기에 같이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닮은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간에 참 원만한 다리를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또 자기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유대 관계를 잘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가 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예수님의 사도들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됐을 거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나 바울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신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서 훨씬 더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각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일을 했겠다. 그 바나바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열린 계기가 된 거예요. 물론 조금 아쉬운 건 이 바울이 말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이쪽으로 왔으면 우리가 먼저 더 잘 됐을 텐데 기독교가 들어간 것이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발달한 민주적인 거 이게 발달한 그 루트를 보면 그래요. 근데 무슨 섭리인지 몰라도 유럽 쪽으로 먼저 가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요. 유럽 쪽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이제 1차, 2차, 3차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갈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짐 좀 싸가지고 올까요? 싸가지고 여권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가롯 유다, 2번 야고보의 형제 유다, 3번 야곱의 아들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